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성읍과 성벽의 재건을 완성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이제 더 온전한 성장과 회복을 위하여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온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무슨 특별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7월 1일 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나아가는 날이고, 7월 10일에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만은 이날은 지금 29날, 그래서 24일이라고 말하잖아요. 특별한 절기가 아니었지만은 이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는 성읍의 재건을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이 통곡의 회개는 그 단시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면서 설명할 때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다시 말하면 회개해가지고 죄 용서를 받는 의인만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사도의 은총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회개하였을까요? 이 시간 이들이 한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1절에 보면 슬픔으로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에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은 저렇게 탄식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보면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금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와 같이 지금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나라를 잃게 되고 이와 같이 지금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성벽 하나를 못 지키고 예루살렘 성 하나를 못 지키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동안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대하에도 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당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정정해 주는 거거든요. 오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있어지자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울며 통곡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요나 3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붉은 베옷을 입었대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니느웨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등위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가축들까지도 금식에 동참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유예합니다. 미뤄진다는 거죠. 그리고 약 130여 년을 심판을 미룹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한 번의 회개로 말미암아 130여 년을 또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경제 부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도 참으로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각 신학교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죄를 무릅쓰고 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의 회개는 2절에 보면 구체적인 죄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맺어졌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은 이들이 죄의 근본을 잘라내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잘라내는 거라는 거죠. 왜냐? 일찍이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것을 지켜라 라고 알려줬거든요. 신명기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그래서 가독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그와 같은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죄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 했으므로 이제 그들은 분연하게 열매를 끊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회복했는데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죄만 자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자신의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이방인과 혼인했던 그런 집안들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도 지금 뭐예요?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민족의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지은 죄를 우리가 이어받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지금 내 죄만을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들의 죄를 우리가 이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면서도 너희는 그것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따라하는 건 뭐예요?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의 질을 더 악하게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 개인만의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3절로 5절 보면 균형이 잡힌, 즉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균형 잡힌 회개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 우리가 지금 8시간을 잡자, 낮에 보죠. 주로 우리가 근무하는 8시간. 근데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8시간 중에 4분의 1, 그럼 뭐요? 2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2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있다는 것입니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3요소가 완벽하게 있었다는 거죠. 즉 말씀 선포,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좋다고 말씀만 붙들어도 안 되는 거고, 나는 기도가 좋아, 기도만 하면 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예전에 청계산 기도를 가보면 그냥 찬송만 1시간 내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그 사람은 찬양을 그냥 1시간 내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려가요. 아마도 그 사람은 성가대든 간에 아니면 또 뭐 성악가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1시간 내내 찬송만 나가요. 물론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우리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따로 빠지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실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끝부분에 말하잖아요. 이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그 이름이 뛰어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지기 위해서 같이 말씀과 기도, 찬양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500여 명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떠나가지고 이제 열흘째 되던 날은 120명만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보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 즉 무슨 이야기냐면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다 같이 반응을 한 역사는
이때 말고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집회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지만은 오순절 성령 같은 그런 역사는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세계 7번째 강대국이라고 바로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분담해야 될 의무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은 아직도 차별금지법 시행을 안 하냐고 그렇게 아직도 지금 자꾸만 재촉하고 있기도 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부로 조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지금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비난할 만한 이유, 그것은 교회에게도 지금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우리가 통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확신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